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있고 첼로가 있고 플룻, 트럼펫, 크고 작은 타악기들도 있는데요.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단조롭게 들릴 뿐 오케스트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풍성한 하모니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악기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같은 곡을 연주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만 보더라도 교우들의 성격도 굉장히 다르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잘하는 일들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고요.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르다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은사를 비교하면서 높고 낮음을 나누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다양한데 그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시며 목적도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먼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 모르고 지내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현상과 은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많다고 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떤 은사를 더 특별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더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는 황홀한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들이 따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여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분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입니다. 사람의 체험이나 능력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죠. 그러므로 영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모두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현상이 사람을 높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를 자랑하게 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겠죠. 이어서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차이는요, 성도들을 나누는 근거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은사가 더 눈에 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귀한 것도 아니고요.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덜 중요하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 분별과 방언, 그 통역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한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주어진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있죠. 보편적으로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 이끄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기도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는 쉽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한 가지 은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가르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차량 운행이나 재정 업무로 섬기고 꽃꽂이나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아이들을 돌봄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은 한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작게 여기지도 마시고 또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섬김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은사는 그 방향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처럼 보여도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다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섬김일지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성령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일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라 함은요, 모두가 똑같아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한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의 모양을 가지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섬길 때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일치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합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존중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협력합시다. 다양한 은사 안에서 한 성령을 의지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며 모든 섬김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살아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